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 사진들은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와 부활절을 맞아 현장 스케치 그리고 각 가정 처소에서 드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때의 그 은혜,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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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나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산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리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숲 맑은샘 4월 셋째 주 셀 모임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가 맞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딸, 자녀 2명, 이렇게 4명인데요. 근데 가정 예배는 주로 3명이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빠질까요? 접니다. 제가 가정 예배 주로 잘 못 드리죠.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는 참 보기 드문 장면이 매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빈 종이를 가져와라 해서 그 종이에다가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보고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사사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하죠.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러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사가 죽죠. 그리고 다시 범죄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시켰더니 귀엽기로 소문난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뭐라 그랬을까요? 뒤에 왜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사사기라는 성경이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바로 우리란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클을 도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저 도표의 사이클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죽으면서 내용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 돌라와 야일. 사실은 조금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뭐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알게 되는데 돌라와 야일 그러면 약간 생소하긴 하죠. 1절에 보니까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부터 구원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지파 간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일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라는 이름이 벌레, 지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앞에 아비멜렉이 피비린내 나는 학정을 저질렀는데 아마 그와 대비되는 겸손한 사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23년을 통치하고 이제 야일,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야일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나귀를 다 타고 있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다 많은데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로서는 자녀가 많은 것, 아들이 많은 것 특히 그리고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일 시대에 이스라엘에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돌라와 야일이 죽습니다. 사사기의 그 흐름대로 갈지요. 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행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전과 다르게 유례 없이 조금 길게 자세히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다시 행악을 하다 할 때 이 다시는 원어로 증가하다,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신을, 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 안에 남신이었던 바알,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과 시돈, 요압 이 동편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서쪽의 블레셋까지 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신들을 지금 빠짐없이 다 섬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좀 다양한 의미로 중복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까지 지나간 사사가 총 7명이에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와 야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긴 역사 속에서 사사를 등장시키고 또 죽고 등장하고 죽는 이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나하고 언약 백성이다.
나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너희들은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줄곧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대범하게 더 많은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경악하며 성경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실 때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족속들이 진멸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족속이 공교롭게도 7족속입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이 가나안 7족속들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7 신들을 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스라엘화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참 황당한 현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성경 언어로 보면 이 분노하다는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코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서 지금 불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전에는 주로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2 나라예요.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동쪽의 암몬,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하나님만 믿고 살면 다 바보란 소리 듣지.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데 안 믿을 이유가 있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뭐가 잘못이야?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셨습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학대,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압제라는 단어는 부스러뜨리다, 으깨어버리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18년 동안 2 나라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세요라는 단어가, 문장이 빠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거짓 회개였다, 신용만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여기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도 전에 없던 반응을 하세요. 이 사이클에 의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다른 신들이 좋다고 섬길 때는 언제고 구원은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너희들 섬기는 신들한테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신들도 다양하고 많더만 글로 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죠.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진정성 없이 습관적으로만 회개한, 말로만 그렇지 고통만 없으면 언제라도 다시 죄악을 향해 달려 들어갈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강력하고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한 분이시죠. 예.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싸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죄를 짓더니 그렇게 당하는 게 싸지 싸 할 것 같으십니까?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마저도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회개를 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뭘 하신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들었다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다, 히브리어는 네피시 카차르, 네피시 카차르, 네피시 생명, 영혼, 카차르, 줄어들다, 짧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영혼이 짧아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와 같이 육이 없는 분이십니다. 장기도 없으시겠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짧아지고 생명이 줄어들고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죄짓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단순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 그 길을 떠나 살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는 식으로 살면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나름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돈, 자식, 건강,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살면 하나님은 생명이 단축되고 영혼이 짧아지고 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비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느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통받고 회개하는 이 사이클의 과정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하나님, 슬퍼하는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더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당돌하여 뻣뻣해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느냐. 심지어 교회는 왜 그렇게 욕먹을 짓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펴서 계속 지적하고 욕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나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무엇인가? 돌이키며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죄를 발견하고 힐련하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죄는 잘 못 봅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잊어버립니다. 묻어버리죠. 흔한 죄라서 죄 고백도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세상이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달콤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잘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의 그 물질적 풍요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어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질적 풍요와 쾌락이라는 것이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알면서도 그거 어쩔 수 있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은 왜 저렇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교회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그 책망받아야 할 성도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정말 많은데 덮어놓고 묻어놓고 거짓으로 가식으로 가면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회개의 신용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산, 물질적 풍요, 쾌락,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함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 대신에 가득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동산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동산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셀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방법은 카카오톡 방, 그리고 그룹 콜, 그리고 줌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보고 싶었고 삶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을 우리 셀 모임, 온라인 셀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셀 모임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